고린도전서 11장을 읽은 말씀 20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일상이 신령함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드려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또 얼마 전에 지금 인구 총조사하고 있잖아요. 2015년 인구 총조사하고 있는데 역시 그 결과 또한 저희 기독교계에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교세, 즉 교인의 숫자랑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에서도 이 인구 총조사를 통해서도 대단히 기독교가 약진화하기는커녕 뒤로 물러서고 있고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기독교 미래학자들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큰 근심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고린도전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성경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고린도전서를 큐티하면서 아침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도 한국교회의 위기와 그리고 또 더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려고 또 경고를 주시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억하실 때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교회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6장이나 되는 이 긴 책을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린도 후서를 또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다움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많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딱 한 단어로 설명됩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교회가 세상과 그리고 인류 가운데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빛을 발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고 사도 바울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요? 거룩함. 거룩함은 우리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대단히 신비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 뜻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다른 말로 이겁니다. 구별됨.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고 모세오경부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신비한 어떤 형상을 갖고 있거나 신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참 잘 묘사해주고 있는 교회가 참 거룩한 공동체라는 걸 잘 묘사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11장을 저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 바로 앞장 10장에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10장에 보면요. 10장 1, 2, 3,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신령한 반석이 누구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새벽 때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신령한 반석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솟아나오는 이 음료를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리고 내가 직접 준 신령한 음식을 먹은 자들이다. 이렇게. 신령한 음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제 거룩함이라는 단어랑 이 신령한 단어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건데 이 신령한 것도 아주 신비하고 신기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구별된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어떤 은택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 신령함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의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 시간 살펴볼 때 성도가 그렇다면 거룩한 자들이고 신령한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거룩하고 신령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잠시 긴 시간은 아닌데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현대 한국교회가 생존력이 지금 점점 떨어져서 30년 후에는 이 한국교회가 반수로 줄거나 또는 그 이하로 줄 수도 있다는 어두운 견해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길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건데 그것은 거룩함과 신령함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기와 민족적인 위기가 해결되려면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신령해질 때 교회가 설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교회의 덕으로, 이 사회가 민족이 교회 덕분으로 바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께서 쓰는 나라 민족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이나 신령한이란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단어가 오랫동안 오해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함이나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라는 나라와 철학과 문학을 거치면서 오해돼서 우리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 있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사상이지만 이게 어떤 철학 체계를 거쳐서 우리 안에 손에 이렇게 들어왔냐면 그리스, 헬라 문학 체계와 철학 체계를 거쳐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 체계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이성을 존중하고 이원론을 중시합니다.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죠? 영과 육을 분리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고 몸과 영혼을 분리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물을 보고 철학적인 이치를 따지는 데는 대단히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기에 정말로 유리하고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과 세상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꾸 나누어서 이해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장님 여러 명이 와가지고 앞에서 만지면 코끼리는 길쭉한 뱀처럼 생겼나 봐요. 뒤에서 만지면요, 코끼리는 코뿔소처럼 생겼나 봐요. 이런 다른 말들이 나오는 거죠. 사람을 놓고도 영과 육을 분리해버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이치를 보고도 분리해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합당한 결론을 내기 힘들어진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거룩함이나 신령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이걸 해석하는 것도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로 저희가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령하고 거룩하다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엇을 상상하시고 자고 일어나면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자고 일어나면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과 인연을 끊고 그리고 그들과 섞여 살지 않고 뭔가 독특해져야 신령한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두 다 이런 사고에서 나온 거죠. 그리스 헬라 철학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시각은 세상과 신앙을 통전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전체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분명히 먼저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신령한 것이 되어야 하는 이 사고체계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신령한 삶은 우리가 추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일상이 거룩함이 되고 신령함이 되고 신령함이 일상이 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교회에서 행했던 성찬 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 성찬 예식은요,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겁니다. 성찬 예식은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 잠시 보시면 20절 보시죠. 20절. 죄송합니다. 30절 보시죠.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셨죠? 30절. 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잔다고 표현했는데 이건요, 완곡한 표현입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해. 이렇게 써야 바른 해석입니다.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때 성찬 예식을 잘못 행하다가 병든 자와 그리고 약한 자가 생겼고 심지어 죽는 자도 생겨났다. 이렇게. 겁나죠? 요즘에 성찬 예식 잘못한다고 누가 병들거나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말은 너희들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찬 예식 잘못했다가 죽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거룩하고 신령한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이 정말로 거룩하고 신령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지난주에 성찬예식을 여기서 했잖아요. 예배 전체를 집례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보다요, 성찬예식 한 10분 진행하는 게 목사한테는요, 얼마나 더 부담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예식이 거룩하게 진행돼야 할 텐데라는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성찬예식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이 성찬 거룩한 예식을 진행하는데, 그 성찬예식을요, 예배 다 마치고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종을 치면서 막 여기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갖고요, 삼배의 절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예식을 거행하면서 성찬예식을 했던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하고 신령한 성찬예식을 어떻게 하냐? 밥 먹으면서 했다는 거죠. 희한하죠. 지극히 거룩하고 잘못했다가는 죽는 사람까지 있었던 이 성찬의 거룩하고 신령한 예식을 뭐 하면서? 그냥 밥 먹는 자리에서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의미가 뭐냐?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신비하고 그리고 영화로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자체가 신령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다 신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본인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나를 기념하고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고 특별한 예식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자리에서 밥 먹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뭐예요? 일상이 신령함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돼요. 할렐루야. 신령한 것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신령한 것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바른 신앙이 돼요. 그래서 그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자의 자리에 오셔서 왕자에 앉으셔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다가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서민들의 일상 한가운데 오셔서 그 일상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말고 누우신 예수를 가장 낮은 서민들의 일상에 오셔서 그 일상을 거룩하게 해버리신 거죠. 예수께서는 가장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그 몸에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상과 신령함이 통합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오래된 역사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단이 생기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의 대표적으로 그 오해가 나타나는 시발점이 다 어디냐? 예수를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때 이단이 나타나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를 신으로만 오해하면 그게 이단이 되고 예수를 인간으로 오해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예수를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이단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일상이 신령함이 되고 신령함이 일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시 보시면 20절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막 되게 경계하고 꾸짖는 겁니다. 너희가 행하는 그 성만찬 집어치워라 이렇게 해요. 너희가 행하는 성만찬 그거 집어치워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왜요? 본문 말씀 21절 보시죠. 이는 먹을 때에, 즉 성찬을 행할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상황인데, 이게 교회가 따끈따끈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성찬하려고 앉아서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거행하려는데 어떤 사람이 이미 포도주를 너무 많이 원샷 해가지고요. 이 코가 빨개지고 혀가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성찬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야, 김 집사 너 평소야 그렇게 안 받는데 자식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찬을 지금 식사 중에 성찬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지하게 인도자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면서 너무 많이 먹어가고 트름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 말씀에 여기 먼저 갖다 먹음으로 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남이 먹기도 전에 많은 것을 갖다 먹음으로 라는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개걸스럽게 먹음으로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거죠. 지금 먹으면서 잘 보세요. 지금은 성찬을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요.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배가 약간 차면 같이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하면서 자기 죄도 나와요. 내가 한 주 동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나누고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지도자가 이제 떡을 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성찬도 일반 식사를 하다 그 자리에서 그냥 성찬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일반 식사를 하면서 지도자가 오늘 성찬이 있는 날이니까 성찬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트름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취해가지고 혀가 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찬이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찬이 어떤 예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if, 만약에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요, 만약에 성찬 예식을 초대교회 때 이렇게 치렀다면 과연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어떻게 해요? 밥 먹는 건 밥 먹는 거로 따로 하고 감히 성찬 예식을 할 때 밥 먹으면서 할 수는 없지 하면서 밥 먹는 거 따로 하고 이제 상을 치우고 볼을 깔아라. 초를 세워라. 예?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와라.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집례하는 사람도 멋있게 옷을 갈아입고 모자도 못 쓰고 만약에 그렇게 성찬을 한다고 가정하고 구분되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이들이 성찬 예식을 거부한 이유는 그 진위,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령한 예식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적인 식사와 같이 치러짐으로 일상과 신령함 이것을 구분해 버렸다는 거죠. 식사 같은 이런 성찬은 나에게 큰 거룩함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스스로 그냥 가볍게 여겨버린 거죠. 즉 일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일상의 식사에서 예수님이 성찬을 거룩하게 행하셨다는 걸 그 인식을 갖지 못하므로 식사 자리에서 거행되는 성찬을 가볍게 여겨버린 거죠. 마치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도 그 자리도 거룩한 자리인데 여기서 예배하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밖에 나가서 사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 같지 않거든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일상을 신령하게 만드는 것에 실패했고 그래서 그들이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일상을 신령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뭐냐면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뭐라고요? 본능적인 욕구. 그들이 식사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식사가 펼쳐져 있으니까 먼저 온 사람이나 또는 아주 시장한 사람들이요. 욕구를 참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술을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술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 본능적으로 끌려서 성찬의 의미를 기리지 못하고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너희들이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가면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초소를 나가면 저희의 본능이 여기서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이 신령하게 되는 것을 막아버리고 실패해버립니다. 여기 오면요 적어도 TV가 안 보여요. 돈이 안 보여요. 여기서 돈놀이 계속 하진 않잖아요. 돈이 안 보여요.
선정적인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서 그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 나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본능이 그것을 막아버려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20절부터 22절이 그걸 지적합니다. 23절에서 26절이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걸 방해합니다. 23절에서 26절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이제 성찬 예식을 식사 중에 너희한테 왜 하라고 하느냐 그 의미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23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하면서 성찬 예식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다시 가르쳐 줍니다. 23절에서 26절을 요약해보면 무엇입니까? 성찬 예식이 생겨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비록 너희가 보기에는 하찮은 식사 자리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증거하려는 목적을 갖고 이 식사 자리에 임한다면 이 식사 자리가 거룩하게 변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 목적의식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목적의식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식사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많이 먹고 즐길 식사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저희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세상이 거룩하고 신령한 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상이 거룩하고 신령하지 못하게 되는 건 목적의식을 상실한 거죠.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왜 돈을 벌어야 하고 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목적의식이 사라질 때 일상은 거룩함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4절은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지 못함으로 우리가 일상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27절 보시죠.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28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27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3번 반복합니다. 왜 일상이 거룩함이 되지 못했느냐? 그들에게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의 중심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을 붙잡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공동체 연합을 기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려는 그런 목적보다는 사심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3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일상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 회복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저희의 삶이 주 앞에서 회복되고 주님이 보내신 목적을 감당하려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상이 신령함 가운데 신령함이 일상 가운데 녹아들고 서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이 신령함으로 통합되며 신령함이 일상으로 통합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됨이 회복될 수 있느냐? 앞에 3가지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을 가지고 2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이 신령하게 되는 것, 신령한 거룩함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나 몸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갑자기 어떤 외부 객체가 들어오거나 신령한 물건이 들어오거나 물질이 들어오거나 신령한 존재가 들어오거나 영향력을 발휘해서 갑작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일은 우리에게 누군가로부터 타의적으로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것을 일상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일상을 신령한 것으로 만들 기회가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 못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일상을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만들려면 본능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중에
또는 공부를 하는 중에, 생각을 하는 중에, 걸어가는 중에 성령의 감동에 집중하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장 작은 일상이라도 그게 거룩하고 신령한 것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죠. 어거스틴이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반인들도 너무 잘 아는, 회자되는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만이교라는 이단에도 빠졌었고 여인들과 많이 놀아났고요. 자기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방탕하고 그리고 성적인 것을 밝히고 이단을 밝히고 이런 데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회심을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회심의 순간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어이없는 기회를 통해서 회심해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막 하늘에서 막 이게 그림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오거나 이래서 회심 안 합니다. 어거스틴의 회심 장면을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마음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어거스틴이 고민하고 있을 때 옆집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동요의 가사 중에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책 같은 걸 집어서 읽어라. 이런 가사가 그 동요 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거스틴의 마음에 그 한마디가, 그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성령의 음성으로 꽂힌 거죠. 그러면서 당장 서재로 뛰어가서 자기 서재에 있던 성경책을 펴서 읽은 게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너는 빛 가운데 있는 자처럼 너의 행실을 바르게 하라. 그 말이었어요. 어거스틴이 거기서 완전히 회심합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이단 추종자여 세상 철학에 정말 뛰어난 자라는 걸 자부하면서 만이교도들이랑 막 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여인들 즐기고 하던 자가 완전히 돌이켜지는데 대단한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일상이었는데 거기 성령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거스틴이 잡았다는 거죠. 순종했다.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 인류사의 지금까지는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는 신학자요 철학자로 남아있습니다. 일상이 거룩하게 된 거죠. 이것은 저희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어떤 신비한 것이 우리 안에 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일상은 분명히 거룩하고 신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다이내믹한데 예수님이요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을 선포할 때 주로 취했던 자료들이 뭡니까? 일상이었다는 거죠. 일상. 이것도 많은 신학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지금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막 한다고 해서 고급 용어를 사용하고 어려운 용어를 막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 이 한가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로 일상에서 재료들을 뽑아오세요. 어디서? 새에서. 날아가는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일상에서 가져. 일상에서. 그래서 주님이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그렇게 일상을 거룩하고 신령하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신앙인으로 비전하기 좀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 보여준 본이에요. 다행이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하고 특출한 환경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일상이 거룩한 것이 되려면 거기에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앞에 뭐였죠? 이들이 잃어버렸던 목적이 뭐였죠? 성찬을 왜 하는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구원을 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일상, 모든 일상이 다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 일상에다가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겁니다. 어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한다는 목적의식을 거기다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상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거룩하고 신령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1년 살았는데 제주도에 사람들이 많이들 가는데 여행을 여긴 잘 안 가요. 모슬포항 제주도에 있거든요.
모슬포 그쪽 근처에 가보면 정난주, 고 정난주 성도 성역터가 있어요. 그 집도 그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난주시는요, 정씨. 당시 그 조선 뭐 해가지고 정씨라 그러면 유명한 사람 정약용이 있죠. 정약용의 형의 딸이에요. 정약용의 형의 딸인데 이 사람이 황시영인가 황사영이라는 그 학자의 부인이었는데 이 가문이 반역죄를 지었다는 누명을 쓰고 이 정난주 씨도 남편이랑 같이 제주도로 귀양 가요. 귀양살이. 신분이 그 귀족에서 그 양반에서 노예로 강등돼서. 그래서 제주도로 와서요. 제주도에서 노예로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 정난주 씨 그 성역 그 터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뭐 선교 활동하고 대단히 막 사역을 했냐? 아니에요. 그냥 노비로 살았어요. 평생. 그런데 그 노비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주변 인자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 제가 그 정난주 씨 가봤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알게 됐어요. 제주도 가서 처음 들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얼마나 탁월한 사역을 했길래 여기다가 이렇게 성역 턱까지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했나 가봤더니 별게 없어요. 그냥 노비로 와서 사는 게 다예요. 그런데 딱 하나 와서 자기가 노비로 살지언정 그 노비로 사는 삶 자체가 주를 증거하는 삶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이 빨래를 하든 주인을 섬기든 종으로서 행동하는 것에 주를 섬기는 태도로 했던 그 행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변 마을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섬이라는 데가 얼마나 복음 증거하기 힘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았던 지역이 막 복음화된 거예요. 일상이 거룩하게 된 거죠. 그는 그냥 노비로 살았던 일상. 그러나 자기가 살았던 일상 터가 거룩한 곳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낸다면 참 말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 일상이 자체가 거룩함이 됐죠. 예수님이 돈을 버시려고 목수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알려주신 거죠. 목수 일을 해도 거룩한 일상이 될 수 있다 알려주신 거죠. 목수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 목수 일도 거룩함의 일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고귀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이 신령함이 되고 신령함이 일상이 되는 이 통전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건물만 크게 지으면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여기고 재정이 많아져야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훌륭한 교회가 된 것처럼 여기고 사업을 많이 해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처럼 좋은 교회가 된 것처럼 여기는 이 사고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교회는 사회를 변혁하고 개혁하기는커녕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날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찬 이야기를 꺼내며 사도 바울이 막 격분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슨 다른 게 아닙니다. 성찬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일상이 왜 거룩하지 못하며 거룩함을 왜 너희의 일상으로 가져오지 못하며 그것은 바로 너희가 본능에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너희의 일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더 충만한 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저희 일생을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상이 거룩하고 신령한 일상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신령함으로 계속해서 임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얼굴 들기가 힘들 정도로 부끄러운데 왜냐하면 제 일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일상과 거룩함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잠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길